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에게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에 너는 그를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죄와 타협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앞에 서는 자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7장을 보면은 신명기 6장에는 6장을 보면 10계명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 1계명에 해당했다면 오늘 7장은 10계명 2계명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10계명 신명기를 지금 수요 강해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저같이 좀 많이 부족한 제가 이렇게 또 십계명을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오늘 저는 그냥 본문에 충실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신명기 7장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가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 문 앞에 와 있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으로서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될 건지에 대한 언약이면서 명령이면서 삶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우리는 여전히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가나안 땅과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사실 축복의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지만 동시에 그 가나안 땅에는 강한 민족들이 7 족속들이 살고 있으면서 죄악의 문화가 가득해 있는 그런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이 볼뜨고 그 땅을 평가하기를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 앞에서 절대 타협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분명히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들과 섞지도 말라. 그들의 방식대로 살지도 말라.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한번 언급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러면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죄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죄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며. 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칠 수 있도록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건데, 그들을 칠 때 그들을 완전히 전멸을 해라, 멸절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그 강하고 거대해 보이는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협이나 공존이 아닌 분명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냐면 그들을 멸절시키라. 그래서 이 멸절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의 용어로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모두 쳐서 없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으로 해서 좀 죄송한데 모두 죽여 없애라 라는 이 완전히 제거하는 의미를 말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진멸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3절 4절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늘 3절 4절을 보니까 서로 통혼을 하면은 그 아들들을 유혹해서 야훼를 떠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진멸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언약도 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런 명령은 한 번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16절에 26절에 반복적으로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차대구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시겠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잔인하신 분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사실 죄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 선민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우상들로 인해서 죄를 범할까 염려돼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 죄에 대한 얘기를 이 본문과 연결되어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은 솔로몬 왕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야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들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고 아버지의 그 영성을 따라서 지혜를 구하면서 많은 이웃 나라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배우고자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했던 솔로몬이 늙어가면서 많은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그 여인들이 전부 다 그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갖고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이제 우상을 섬기는, 오늘 이 2절 후반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라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3대 여신이 있는데 그 여신은 아스다롯 신과 아나 신과 아세라 신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11장에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신들이 각자 다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다롯 신은 시돈 여인이 가지고 오는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신들을 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버리는 멸망에 다른, 그리고 왕권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멸하라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멸해야 된다라고 그 7 족속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가나안 땅에는 우상과 음행과 폭력과 타락이 일상처럼 많이 만연해 있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중심과 방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우리가 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에서 흘러나오는 우리가 뭐 시기, 질투 이런 거, 살인 뭐 이런 것만 큰 죄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시기, 질투, 교만, 음행과 각종의 악한 행위들을 다 죄로 보시죠. 근데 이 죄랑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죄와 타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죄와는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의 핵심 문제는 죄가 삶의 전체에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죄와 공존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완전히 우리 삶 가운데서 전멸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죄악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셔서 그 죄가 있다면 전멸시키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의 본질은 영적이다. 싸움의 본질은 영적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싸움의 본질은 영적이다. 예, 신명기 7장 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우상을 헐고 깨뜨리고 찢고 불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강력한 명령인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는 다신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부부의 신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성적인 타락과 음란으로 죄의식, 다시 말하면 제사의식을 연결하는 그런 철저하게 왜곡된 타락의 문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는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부부가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행위를 할 때 비가 내린다라고 이들은 믿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잘 섬길 때 자손을 많이 낳고, 또 그다음에 풍성한 그런 은혜
열매들을 자기네들이 거둘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문화를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그들이 죄로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제사를 지내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죄가 문화가 되면은 그 영향은 반드시 사회 속에 흘러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단순한 신상이 아니라 그것들은 풍요를 미끼로 한 죄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음란을 정상처럼 만들고 죄를 문화로 포장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짓을 심어주는 체계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상태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상태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어, 음악, 영상, 문화는 노골적으로 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디어나 음악이나 영상 또 문화 속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 죄들을 그냥 우리는 방관하고 넘어갈 때 그렇구나. 다시 말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동성연애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거 정말 나쁜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보면은 어디 호텔 같은 데라든가 뭐 어디 카페 같은 데를 가봐도 그분들이 동성연애자들이 쓰는 화장실이 준비돼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언제 갔더니 그런 화장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조금씩 우리 사회에 우리 문화에 그런 거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하고 지나가는 그 순간에 이제는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것을 우리가 인식해줘야 되는구나라는 걸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괜찮다. 자유니까. 그 사람의 자유니까.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라고 말로 죄를 포장하면서 슬며시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도 남기지 말라. 진멸하라. 영적인 전쟁에는 절대 중립의 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이 가난이라면 그 가난에서 우리가 어떤 걸로 싸움을 해야 되냐면 우리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죠. 저 예배를 우리가 더 열심히 드리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로 성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종은 전부여야 한다. 세 번째 따라 하실게요. 순종은 전부여야 한다. 이스라엘 실패는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 순종에서 시작되었고 그 작은 타협이 결국 우상과 사사시대의 비극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 족속을 다 전멸하라고 했는데 사실 다 전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족속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버렸고 결국은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사사시대의 비극이 만들어져 버렸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시지만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보실 때 불순종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대로 살겠다 또 순종하겠다 이렇게 다짐은 해요. 그렇게 결심은 하는데 사실 내 형편과 처지의 환경에 맞게 우리가 살아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불순종으로 본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순종, 내 형편에 맞게 하는 그 순종은
나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연약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세상과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는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일대에서나 사회와 교회에서 영적 군사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회사에서 저희 딸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식사하는 도중에 회사에 가면 동료들과 밥 먹을 때 식기도 하고 먹니? 내가 이러고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면 엄마가 딸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신앙의 표시를 하고 사는가가 이제 또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하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눈을 감고 그렇게 기도하니,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니?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먹는데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정에서야 뭐 우리 가족들끼리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회사나 어디 밖에 나가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잠깐 떠나고 타협하고 삶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 영적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리는 그 영적 군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는 전부를 드리는 순종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별하고요,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대에서 참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추고 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또 기도 생활이 쉬워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순종으로 여기시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이 영적 최전선에서 이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서, 또 가치관의 선택에서, 미디어와 문화의 분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거룩함을 선택하는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남아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당연하게 여겼던 타협의 영역을 깨닫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